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YMC라는 것을 아시죠? YMCA가 처음 시작된 것이 1844년 6월 6일 날 시작됐다 그러네요. 영국에 있는 조지 윌리엄스라는 분이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일하시던 업종이 그 드레이퍼, 그러니까 무슨 커튼 만들고 가구에 덮는 천 같은 거 가지고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당시에 1844년 당시에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런던으로 많이 올라왔고 공장이 있는 곳으로, 비즈니스가 있는 곳으로 많이 찾아 들어올 때다. 근데 그때 주변을 보니까 주변에 다운타운에는 여러 가지 흥을 돋굴 수 있는 살롱이나 술 마시는 곳이나 심지어는 여자들이 몸을 파는 곳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시골에 있다 올라와서 도심지에서 돈을 벌면 마구 타락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 동종 업계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경건한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기도 모임 같은 성경 공부 그룹을 저번학기에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임을 열면서 그 모임의 목적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The improving of the spiritual condition of young men engaged in the draperies and embroideries and other trades.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동종 업종에 있는 사람들 혹은 다른 상공인에서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하는 목적을 세우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이 YMCA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이죠. YMCA 운동이 불같이 번져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벨지움,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랜드, 미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11년이 지난 1855년에는 전 세계에 있는 YMCA 대표들이 파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첫 번째 세계 컨퍼런스를 갖게 되는데요.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하나 아래 뭉치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영어로 That they all may be one 하는 그 기치를 딱 걸고 전 세계의 크리스찬으로서의 하나됨을 위해서 YMCA가 이제 인터내셔널 미팅을 갖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국제회의에서 결정했던 YMCA가 존립하는 이후의 목적과 가치를 정확하게 규명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한 The objective of the organization should become, 여기서부터입니다. Christian discipleship developed through the program of religious, educational, and social and physical activities.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들의 존재하는 목적, 추구하는 것들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제자화를 위해서 모였다. 건강한 것에 포함된 게 뭐냐면 영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제자화해서 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YMCA의 존재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60년이 좀 넘게 지나간 것이 오늘입니다. 오늘 제가 YMCA 하면 어떤 것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YMCA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뭐 하러 가십니까? 제일 쉬운 것이 운동하러 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종로 YMCA 그러면 권투 클럽이 있고 권투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 운동 배우기 원하는 사람, 유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 다 글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운동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기억나는 게 먼저 수영을 처음 배운 곳이 YMCA였어요. YMCA에서 팔에 딱 끼고 수영 배우기 시작해서 수영 선수가 될 때까지 계속 자랐던 것이 YMCA 그 풀장에서 자라기 시작해서 나중에 아마 그 프로팀이가 그런 팀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모든 것을 운동 시작하는 곳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가족과 함께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40대 때인가 운동하려고 YMCA 1년 회원권을 끌어놨다가 한 번도 못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운동 열심히 하느라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YMCA 기도하러 갑니다. 성경 공부 모임 갑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안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설교자가 한 특정 단체에 대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160년 동안 그 목적과 현재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독교 단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물리학을 잘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어릴 때 공부할 때 좋은 사람 아니었는데 최소한 그 열역학에 나오는 제1법칙, 제2법칙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을 살리셔서 그 열역학의 제2법칙에 나오는 것이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러는데요. 엔트로피라는 게 뭔지도 새까맣게 저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저도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어떤 법칙이냐면 뭐 꼭 맞지는 않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에너지가 운동을 하거나 형태가 변하는 과정을 겪게 되면 다시는 쓸 수 없는 에너지가 생긴다 그런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쉽게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에 있는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100도씨로 끓는 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요. 수증기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동을 못 하겠죠? 밀폐됐으니까. 근데 분명히 이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열이죠. 열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100도씨였었는데 상온이 만약에 20도씨였으면 20도씨로 나중엔 다 변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열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느냐? 물자는 그것을 스스로 복원해서 옛날의 뜨거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칙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에너지를 사용하고 열량으로 해서 썼는데 그것이 소멸되어 없어지면 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에너지원을 찾아서 에너지원을 써야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물리학의 원칙을 발견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끝까지 추정해 볼 수 있냐면요. 세상은 결국은 소멸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과 제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금년에 에어컨 많이 켰습니다. 떠나온 조국에서도 최고로 더운 때가 되었고 전기 때문에 막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전기 요금이 막 폭탄처럼 나오고요. 근데 그 전기가 공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무언가 에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소스들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오일을 쓸 수도 있고 가스를 쓸 수도 있고 나무를 쓸 수도 있고 석탄을 쓸 수도 있고 원자력을 여러 가지 에너지의 원들을 쓴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쓰고 나면 그 에너지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열역학 제2법칙대로 없어져 버리면 복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소스는 끊임없이 나올까요? 모든 지구에 사는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것이면 언젠간 끝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열을 발산해주고 빛을 발산해주지만 그것은 태양 안에 있는 에너지원에서 폭발에 의해서 나는 것이 언젠간 태양의 에너지가 끝날 날도 오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우리가 눈이 보고 살아가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끝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소멸되어 가서 언젠간 끝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한정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사람의 삶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상이든 정치든 어떤 세상에 일어난 종교든 사회 변혁이든 모든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그것을 시작해야 된 동원이 되는 어떤 힘이 무엇이냐면 뜻입니다. 공자가 얘기한 것처럼 30대에는 입지, 뜻을 세워야 된다 그러는데 뜻이 있으면 그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자기 팔로워들을 리더가 만드는 거죠. 그들이 하나하나 점령해 가면서 점점 커지면 우리는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뜻을 세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과거에 많은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해서 나중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무브먼트가 되는 거죠. 세계 제패를 위한 운동이 되고 큰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래요. 세계를 평화로 다스린다거나 함께 다스린다. 만약 시작한 자 그렇게 뜻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그룹이 커지고 자꾸 커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 조직을 하다 보면 그 조직이 굴러가면서 결국은 세월이 흘러가면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의 뜻은 사라져버리고 조직만 남게 되더라. 조직만 기관화돼서 그냥 남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화석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주변과 또 역사를 되돌이켜보고 이렇게 살아보면 많은 것들이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멸되어 가고 없어지는 원칙을 거꾸로 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딱 예외가요. 뭔지 아십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물리학으로 논증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열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제 몸은 36.5도 화씨가 아니라 섭씨죠. 근데 36.5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내려가더니 체온이 내려가더니 변화가 없어. 그럼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임종을 체험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구나 하는 걸 느끼는 방법은 있습니다. 숨쉬기 힘들어 하시다가 기도해 드리면서 입 주변에다 손을 이렇게 대보면 차갑습니다. 조금 아까 따뜻했는데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저기 만져보면 점점 온몸이 차가워옵니다. 근데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사람 몸 진짜 순식간에 식더라고요. 체온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분은 서천하셨구나. 제가 옆에 있다가 아는 거죠. 어떤 분은 연세 많이 드셔서 제 가슴에서 안고 기도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그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군데 몸을 만져보니까 차가워지더니 나중에 손발까지 쫙 차가워지더니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이 없고 이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녀들에게 전화를 해서 연락했던 기억이 납니다.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육신의 생명은 끝나면 온도가 식어버리는 것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물리학 얘기까지 동원해서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요, 성경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선한 뜻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기가 막히게 순종적인 한 사람, 하나님 향해 마음이 뜨거운 사람을 불러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후손을 만들고 약속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그래서 존재하게 하는 그룹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믿겠다고 헌신했다가도 한 세대가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성경 안에 있는 패턴을 발견하십니까? 식어집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요, 갈수록 식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식어져 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자꾸 뜨겁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쓰신 사역자 중에 한 종류의 사역자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 가운데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전한 요나서 마지막 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뜻을 전하는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더라. 맞습니까? 아마도 요나가 어느 한 시점에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뚫고 관동하고 하나님과 동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닥기면서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자기의 주관이 생기고 자기의 판단이 생기고 자기의 소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그것이 싫어졌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생각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면 안 쓰셨겠죠.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요나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선지자로 택함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선지자 노릇 바로 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하나님 가까이서 늘 살아가는 선지자조차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것을 동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정도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깨닫기 위해 그 마음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 말씀이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신약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말씀은 구약성경과 관계가 있고요, 현재 말씀과 삶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읽는 이사야서와 직관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해 주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15장 1절 마태복음에요.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때냐 하면요,
15장이니까 14장 이렇게 뒤져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많은 지방과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천국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천국이 왔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날에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고, 구약에 선포되어 있는 메시아 곧 구원자가 오시면 일어나실 일들을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와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믿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모시기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의 가르침이, 그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장을 찌르듯이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에 이제 사람들이 정말 구름같이 따르게 되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마도 불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뭐 주의하라든지 알아봐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불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마 사내들은 공회라고 추측이 됩니다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하던 예수 믿는 곳으로 조사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 대표가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 종교 활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 대표를 보낸 거죠. 그 대표들이 와서 조사를 합니다. 뭘 하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들여다보는 겁니다. 오늘 2절은 그들이 지적한 첫 번째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봤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찝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절에 보면 당신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당신 제자들이 보니까 장로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앉아서 정해놓은 규례가 있는데 그것을 왜 범합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도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조사하러 와서 보니까 당신들은 장로들이 전한 유전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 보니까 이단 집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을 씻고 밥 먹는 건 당연히 이건 하이진 기본에 속한 일이고 건강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거룩하고 경건한 집단이 사람들이 꼭 보여야 될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장로들이 결정한 손 씻고 밥 먹는 것인데, 아마도 뭐 세균을 뭔지 알고 뭐 병균이 뭔지 알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거룩한 손을 닦고 거룩한 손으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죽도록 사랑하는 것을 나무 박스에 만들어서 가죽끈이로 머리에 묶고 다니고, 가죽끈이로 또 말씀을 팔에 묶고 다니고, 경수를 달아서 옷에 내리고, 그렇게 다 따르고 금식할 때 금식하고 절기 지킬 때 절기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인데, 장로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결정해 놓은 밥 먹는 습관 하나 지키지 못하면, 가장 기본적인 걸 지키지 못하면 이 집단은 보니까 이단의 집단, 하급 집단,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집단이다, 이런 공격입니다. 이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본질적인 공격입니다. 이건 뭐 말씀을 묻고 다니는 것 정도가 아니고 가장 쉽고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으려고 그러는 막대 먹은 집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격이죠. 예수님께서 이게 심각한 공격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하신 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는데,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율법에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어머니 드릴 게 있어도 그냥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하고 얘기하면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너희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무효화하는 불법 집단이다. 이렇게 꼬집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이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사야서가 1장에서 시작하자마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무수히 가져오는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저희가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가 절기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경건의 모습을 갖추는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질타하십니다. 그러면 대표 기도 때 오늘 장로님들이 많이 쓰시는 것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 밟으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성전까지 부지런히 왔다는 얘기입니다. 부지런히 와서 제사도 드리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면 지겹다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역겹다, 그 다음에는 피곤하다, 그 다음에는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들로 반복해서 포함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내 백성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이 기쁘셔야 되는데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의 제사를 드림에도 이것이 싫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공회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드리는 것과 함께 악행을 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악행을 하는 것은 두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기심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뛰어가서 다른 민족과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 욕심 때문에 살고 부자가 되길 살고 형제 것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가 있어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고아와 심지어는 과부가 있어도 구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삶 중에서 지키지 않고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라. 그를 29장에 와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경건의 모습은 있고 뭔가 하나님께 거룩해 보이는 모습은 있는데 실제로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라.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라. 그 말씀 예수님께서 오늘 700년 뒤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앙으로부터 찾아와서 그 말을 할 때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셔서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퀘스천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자리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조사하고 제자들을 쳐다보고 조사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조사하고 찾아오고 열심히 하고 그들이 밥 먹을 때마다 손을 닦고 또 그들이 또 옷을 그렇게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은 왜 했겠느냐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왜 했겠느냐? 답변은 쉽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인간의 계명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살았던 것처럼 그보다 더 먼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이나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생명을 얻고 계속적으로 생명의 능력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갈 때마다 보면 어떤 세대에서 부흥이 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신앙에 돌아왔다가도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의 중심으로 다시 떠나가 버리는, 이게 반복하는 패턴이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고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 속에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위선적인 신앙을 살지 말고, 위선적이라는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척하지 말고 또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마음의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 말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궁금해하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그 질문에 그대로 표현해 주십니다. 그 표현이 뭡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은 뒤로 버려지는지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손을 안 씻었기 때문에 사람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더럽다는 얘기는 마음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보면 그가 더러운 것을 한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들이 거룩하지 못한 말들을 한다. 그게 뭡니까? 알기도 전에 비난하는 말이요, 교만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가 잘 쳐다봤으면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악한 일을 하신 것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이로운 일,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하셨어요.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다 하셔서 비난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비난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죽도록 사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행하는 일들에 대한 컨텐츠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연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할 일은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안에 꽉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말할 수 있는 논거를 찾아내는 관찰을 했을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럽다, 교만하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놀랐던 사람은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놀랐던 것도 뭐고 사도들이 놀랐던 거,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이 대표들을, 조사단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을 화나게 한 것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이 선동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예수님 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3절입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들 그냥 둬라.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심으신 일이 아니다. 자신들이나 그를 따르는 자들이나 모두 다 어디로 들어가요? 구덩이로. 구덩이 어디입니까? 쉽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는 파멸로 들어가는 자들이라. 그들을 그대로 두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일 먼저요, 이사야 말씀에 이들이 입술로는 나와 가까우나 마음으로는 나와 멀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혹시 나도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입술로만 하는 것은 아닌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보고 내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그러시면 낭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도 듣고 깨달았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 앞으로 돌아설 수 있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있는 날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 가운데 있는 말씀은 좋은 신앙은 반드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그 이전의 이사야 시대나 똑같이 인간 안에 있던 동일한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받는 자는 이런 자라야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소홀히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라 할지라도요. 서로 예수님을 3년 반 꼬박 따라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있고 믿은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받는 자, 예수님께 합당한 자, 예수님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밖에요.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합당하지 않은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가르침에는 시작에서 끝까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고 한 번도 타협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의 조건이 한 가지입니다. 너 자신을 부인해라. 얼마까지? 내 생명을 부인하기까지 하라. 십자가, 그 뒤에 따르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가끔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면은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남편 얘기해요. 그러는데 평생 십자가라. 우리 집에 말 안 듣는 아들 얘기해요. 평생 기도 제매고 십자가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메고 평생 따라가야 됩니다. 그 얘기 아니십니다. 오늘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실제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 예수님도 인정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정말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한 센텐스 안에서 보여주는데 뭐냐, 첫 번째 누리는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은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또 오늘은 15장 말씀을 나눕니다. 한장동서 16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길을 가시다가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질문이죠. 뭐 혹은 선지자라고 부르고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우리의 메시아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시요 한 뜻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옳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베드로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짓겠다. 기가 막힌 얘기죠. 고백도 엄청나지만 그 고백에 따른 그 칭찬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뭘 가르치냐면 진짜 심각한 진리를 가르치면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장로와 제사장과 그들로부터 고난을 받아서 그들로 말미암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진실을 전하신 겁니다. 예언을 주신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듣자마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서 리뷰크, 영어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리더는 이렇게 나약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건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으로부터 심지어는 강력한 로마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강한 리더십, 강한 모습으로 나가셔야 되지 이렇게 나가면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뭐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나 하고 연약한 얘기나 하고 심약한 얘기나 하시면은 그 제사장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들한테도 절절매시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타당한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쳐다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칭찬받았던 베드로 갑자기 사단에 붙잡힌 자가 됩니다.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따랐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원수로 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수의 말을 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을 고백했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든 어떤 생각을 하시든 그분을 좇는 것이 신앙입니다. 얼마까지요? 자기의 뜻이 있더라도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 합당한 답은 뭡니까? 주께서 그렇게 죽으셔야 된다면 저도 그 옆에 십자가에서 죽겠나이다. 맞죠? 주께서 가시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면 저기서 그 죽음까지도 따라가겠나이다는 신앙의 고백이 참된 고백입니다. 근데 버디로 마음속에 탁 들어보니까 금방 했던 신앙 고백과 다른 판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막아섰더니 사단아 물러가라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바로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판단 가지고 나를 따라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는 더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치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거나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나하고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선배 목회자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문자로 적용하시니까 가족을 버려야 하나님을 참되게 따라가는 걸 느끼셔서 가족을 부양하시고 자녀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았던 사역자가 가끔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역자 아들을 한번 만났는데 그냥 뭐 한 30살 먹었는데 이를 북북 갈고 교회를 안 나가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리를 버려서 우리는 아버지 보고 싶지도 않다. 왜 버렸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한 번도 돌보신 적이 없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자식과 부모를 버려야 나를 따르고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은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나 부모나 자식, 세상에 있는 존재나 그 무엇이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나하고 합당치 않은 자다. 반대로 뒤집겠습니다. 나에게 합당한 자는 자신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만 더 사랑하는 자니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기적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을 뺏어먹으려는 분으로 들리십니까? 그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먼저 그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나하고 내가 생명을 교환하는 사랑을 하자. 그리고 나는 내가 나를 신뢰해도 좋고 나를 믿을 수 있는 나는 거룩하고 착하고 너를 만드신 창조자니라. 그 도전을 하고 계신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모든 걸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미천한 인생을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진리가 비천했던 사람들에게는 눈에 잘 보였는데 당시 고귀했던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고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도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갈릴리에 비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잘 살고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러던 사람들이 만약에 그 현장에서 갈릴리에서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본다면은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잠을 자고 여길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이거 완전히 그 하류 인생으로 내려가는 타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온다 하는 느낌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하류 인생으로 스스로 내려서신 분이십니다. 왜요?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최소한 인생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언젠가는 나 자신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봅니다.
부모를 엄청나게 내가 공경한다는 효자조차도 사실은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냥 목숨 반이라도 바칠 수 있으면 효자 중에 효자죠. 희생할 수 있다면 그 충성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존경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러시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따르라는 말씀에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가지고는 날 못 따라온다 그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지 않고 내 자신의 자아를 똑바로 가지고서는 날 못 따라온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 때에 따라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서 믿고 구원받는 거 참 쉽다. 얼마나 쉬운 일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쉬운가 하면 그냥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되고 예배 드리면 되고 같이 하면 되고 목사님 앞에서 앉아가지고 교리 문답할 때 거기에 대박 똑똑해서 노 안 하고 다 예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침례 받으면 되는 거 세례 받으면 되는 것이다 생각해 얼마나 쉽습니까? 저는 그걸 잘합니다. 부족하고 창피한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거든요. 수년간을. 교회를 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특별히 푸시하시고 효자는 되고 싶은데 어머니가 소원이 교회 가는 거니까 방법은 없고 그래 도망다니려는데 아내까지도 또 교회를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무 길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앉아 있는 거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세례를 받으라 그러네 장로교에서는. 우리 어머니 소원이 세례 받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례도 받을게요. 아주 큰 교회였는데요. 지금도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목사님이 개척할 때부터 우리 어머님 계속 충성하면서 엄청 친하셨어요. 얘는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이제 목사님께서 딱 찍힌 거죠. 앉았는데 노란 대답을 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전부 예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예. 만약 그때 당신이 죽어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따가운 십자가를 갖다 설명해 주셨으면 안 믿을래요. 너무 쉽더라고요. 저 비즈니스맨이었거든요. 비즈니스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프로젝트를 가져오거나 비즈니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해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지금은 부끄럽습니다.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맨을 하다 보면은 조금의 거짓말은 내가 얼마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제품 좋습니다. 사실은 경쟁회사 제품보다 나빠도 그래서 우리 제품은 좀 나쁩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제 멘탈, 제 사고방식 속에서 자동이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앞에서는 좋은 얘기만 다 하면 되는구나. 이분은 거룩한 분이니까 나도 거룩한 척하면 되지. 다 예죠. 그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 물에다가 장갑 선다더니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세례증 이만한 거 딱 주셨어요. 집에 자랑스럽게 딱 갖다놓은 거죠.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1년 지나서 집사가 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제가 진짜로 깨진 건 그 다음입니다. 저의 위선을, 가짜 신앙을 하나님 찾아서 박차 깨뜨려 버리시더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모습을,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제 모습, 그게 바로 죄인의 길이라는 걸 바짝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위선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모든 걸 고백하고 깨어지고 죽고 싶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 죽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죽는 것이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반드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약 내가 신앙이 되면 난 바른 신앙이니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요즘 미국에서 메가처치라는 그 메가처치에서 목회자 수련을 할 때 저는 뭐 그런 거 가지 않습니다만 갔다 오신 분이 꼭 들어보라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들었어요. 듣다 말고 제가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왜 집어 던졌냐면 이유가 있어요. 목회자들을 수백 명인데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중에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아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때 십자가를 전하고 힘든 걸 전해서 자꾸 지옥 간다고 겁줘갖고 천국을 보내려고 그러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듣다 그러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절반은 빠져나갑니다. 자꾸 들으면 나중에 몇 명 안 남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제가 교회를 하면서
그분 말씀이 복음의 bright side,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복음의 밝은 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면만 가지고도 강조를 해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예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는 어떠십니까? 부활을 매일 하면서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여기만 강조하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 교회 가시겠습니까? 피가 철철 흐르고 예수님이 두드려 맞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 맞고 죽어가셨다는 십자가의 설교를 매일 하는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판단하시겠죠? 마음속으로 나는 어느 교회가 좋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의 밝은 면만 말하면 문제가 뭐냐면 자아는 어디서 죽을 겁니까? 옛사람은 어디서 죽을 겁니까? 이것이 종교입니까? 신앙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복음이 없이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 길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가지의 조건을 사람을 말하시면서 너 자신을 부인하라 말하는데 부인되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형벌을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사기입니다. 이 시대의 기가 막힌 사기입니다. 왜 사기냐 하면요,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난 천국 가고 싶었어요.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천국을 왜 모르는 거냐 하면요,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내 열망 따서 난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부인 안 되겠어요. 납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뭐해서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 진짜 은혜는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언제 시작되냐면 내가 죽을 때 시작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쌩쌩하게 살아있으면 절대로 신앙도 크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 제자 훈련 때 나누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으로 많이 생각하고 확증합니다. 그 말씀이 이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맞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이죠. 수백 번 수천 번도 달달 외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맞는 말씀이죠. 아멘이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무엇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걸 믿는 거죠. 복음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마음으로 깨닫는 게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란 얘기죠. 그 회개가 뭘 포함하느냐면요, 나의 본질이, 나의 옛사람이, 나의 정말로 잿덩어리 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받아들여 죽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가능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거든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내가 그냥 저는 구원받은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자아는 제가 과거에 했던 신앙생활 쌩쌩하게 살아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인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못 살아납니다. 그 겸손한 길, 그 죽음의 길을 내가 들어가 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음과 회개함과 돌아섬의 길을 겪어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거는 착각인 거죠. 결국은 나은 거죠. 저 아찔합니다. 만약에 제가 장로교에서 그렇게 해서 교리문답에 다 동의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고 집사가 됐는데 한참 다니니까 신앙 좋다고 잘 섬긴다고 사업하니까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안수 집사 시켜주고 만약에 나를 장로로 만들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나 큰일 났다. 그러면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사고 내가 설교한 짓 안 했을까? 성경 들고 사람들 가르친다고 많은 사람도 맹인이 되었고 맹인을 만들어가지고 죽음의 길로 막 끌고 가진 않았을까?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겁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미천한 자이고 더러운 자이고 비열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은 그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시작하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주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안 살겠다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임으로 고백하고 나서도 계속 내 뜻대로 살고 있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말씀이 선포될 때 화려하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는 말씀들이 선포할 때 이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내가 안 되지만 오늘 그런 변화가 필요한 거죠. 믿으십니까? 마음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죽음이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뜻이 있는가 나와 연관지면서 내가 죽어야 할 자가 죄인인 것과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본질이 다 깨져버려야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죠. 일단 죽고 나면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엄청나게 가까운 거죠.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거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황홀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신앙인 중에서 새벽형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문봉주 목사님이 되셨죠. 이제 목사님인데요. 전에는 한국에서 외모고시를 합격하시고 외교관으로 주로 많이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책이 유명해지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1949년도생이신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70을 바라보시겠네요. 8년이니까 2018년이니까. 이분이 모태신앙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책의 내용을 그대로 쓰셨어요. 이렇게 쓰셨어요. 1991년 1월 어느 주일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태신앙의 훌륭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답게 나는 그 주일 아침에도 교회에 가려고 아내와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여느 주일 아침과 마찬가지로 내 몸에서는 지난밤에 잊혀질 수 없는 추억의 냄새가 풍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주일이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해야 크리스천이라는 관계도 유지되겠지. 나는 그 편리한 관계를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그날 하루의 만남으로 인해 내가 다시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리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취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고 사도행경을 외우고 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아내가 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술 냄새 나니까 입 다물어요. 나는 그때 마치 커다란 돌문 같은 것이 내 머리를 콱 찍어 누르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숨이 탁 막혔습니다. 내가 교회 집사라는 사람인가? 교회 집사가 주일 아침에 찬송도 부리지 못할 정도로 술과 담배 냄새에 찌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는 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시험 들게 하니까 아예 입을 다물라고? 나는 그제서야 몸에서 확 풍겨나오는 술 냄새를 나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라는 몸과 마음을 나는 얼마나 더럽혀 왔는가? 어떻게 이제까지 아무 부끄러움 없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단 말인가? 그날 아내의 손으로 술 냄새 나는 입을 틀어 막았을 때, 그래서 내가 비로소 창피함으로 몸을 떨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처음으로 떨고 주셨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교회를 30년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받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화두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모든 것은 소멸해 갑니다. 사실은 신앙생활도 소멸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세대 그 뜨거웠던 신앙도 한 세대가 지나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어떨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서 예수님께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하고 진짜로 믿었는데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생명의 능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은 마치 우리가 먹어야지 체온을 36.5도씨로 유지해 주는 것처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 안에 태어난 새로운 영도, 새로운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을 매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 그 신앙의 말씀을 먹고 믿음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과 내 안에 있는 영의 온도가 36.5도가 안 되니까 내 영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새로 주시고 영원히 이 몸을 채워주시는 것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내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만 확실하면 나의 천국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확신을 엉뚱한 데서 붙잡으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시인한 것과 마음으로 믿는 확신이 분명하다면 오늘 물어볼 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의 도전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러니 시험하라니 물어보라. 근데 내 안에서 있는 소리가 무엇이냐? 근데 내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아멘 확증이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새로 태어났고 분명히 하나님 위해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과거에 제가 정말 사해졌고 내가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다면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먼저 생명으로 바쳐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믿음입니다. 믿어서 의를 이루고 고백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게 구원이고 가질 수 없는 게 정말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너희 마음속에 한번 물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확신하느냐? 당신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하는 질문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 대답에 나는 교리문답에 응답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로 내가 그것을 믿고 한다는 확증이 당신 안에 있느냐 확증하라. 자꾸 다른 것으로 붙잡아달라 그러지 말고 당신에게 물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물어보시겠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더라도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까? 오늘 사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